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곳곳에 아직도 마귀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을 보니 이 천사 같은 존재들이 일하는 거룩한 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마귀가 힘을 잃고 꼼짝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의 세력은 힘을 잃고 쫓겨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경이로운 소문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44절입니다. 묵상 제목은 경이로운 소문, 가버나움에 임한 복음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억눌린 자가 풀어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것을 구약에 있는 제도인 희년이 선포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나사렛을 떠나 이제 가버나움에 선포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회중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에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은 단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데 불과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자신의 말로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신적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는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용서하실 때에도 이 권위를 사용하십니다. 그 권위를 사용하시자 다음 장면에서 곧바로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의 권위는 그의 능력에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말의 권위는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 변화된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런 가르치심을 전하실 때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예수님을 보며 외쳐댑니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귀신의 이 외침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왜 오셨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구절은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지만 마귀의 그 고백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마귀가 영적 존재이다 보니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본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는 고백이 곧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그 고백이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순종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결국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더더욱 그분께 순종하는 삶이 따라가야만 합니다. 이제 이러한 귀신의 외침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그를 꾸짖어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이 그 사람을 한가운데 쓰러뜨려 놓고는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장면을 보고 놀라워하며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은 근처 모든 곳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앞서 선포하신 복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신에 억눌린 자들이 풀림을 받게 됩니다. 자유한 몸이 됩니다. 이 귀신이 쫓겨나간 것은 그곳에 예수님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에는 사탄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은 언제나 자유함과 회복, 치유와 풍성함이 있습니다. 오늘 귀신이 쫓겨나간 그곳에 한 사람의 회복과 치유와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 제자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장모가 심한 열병으로 아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 그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열병에 눌려있던 베드로의 장모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신 것을 볼 때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린 이유는 마귀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에서 치유받은 장모는 감사한 마음에 사람들의 시중을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장모의 한마디 말도 나오지 않고 다만 그녀의 섬기는 행위만 강조됩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감사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해가 질 때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한 명 한 명 손을 얹어가며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모습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됩니다. 앞서 베드로 장모는 그냥 다가가서 굽어보시고 열병을 꾸짖으셨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어가며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궁일이 여기시며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또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도 고치셨는데 귀신들은 떠나가며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소리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마귀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밝히는 것을 막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마귀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왜곡된 판단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던 자는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 군사적 왕으로 오셔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마귀가 계속 이런 선포를 하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사람들이 오해하게 됩니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묵묵히 고난받는 종으로 나아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42절부터 44절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날이 밝자 사람들이 없는 한가한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자기 곁에 모셔두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귀신들이 쫓겨나간 것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견딜 수 없어 도망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고 나면 그 사람에게 그 땅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듯 억눌린 자들이 풀려나고 또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학교, 회사,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이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